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10년 전 군인이었던 제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제가 기도를 하러 가거나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간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사역하던 교회로 갔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지금의 제 아내인데요. 휴가 때 자주 찾아갔던 그 아내가 사역하던 그 교회 앞에는 작은 롯데리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먹으면서 아내가 퇴근하기까지를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긴 시간을 저는 아주 잘 기다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러하시겠지만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밤도 새면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열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롯데리아에서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5시간을 기다리는 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빗대어 보면 우리 중 대부분이 이 후자의 상황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자연스럽고 옳은 것인데 우리는 이런저런 것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커질수록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틀로 삼은 채 행위만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더 큰 헌신, 더 많은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아주 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랑이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가 사랑이 아닌 행위와 조건의 기초에서 아내를 기다렸다면 저는 금방 지쳐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과 사명과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최광호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죠. 또 세례도 베풀어야 하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일러주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수혜자에서 수요자로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자 세상에서는 수여자, 주는 사람,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마냥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라는 우리의 모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가장 기초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랑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수혜자의 삶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수여자로 부르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누린 수혜자이면서 베드로처럼 수요자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모두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품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자신은 뛰어난 것처럼,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확신에 찬 믿음을 예수님께 자랑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했죠. 3년이란 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겼던 그 깊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한 스스로에게 실망한 나머지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뒤에 새로 시작한 고기잡이에서도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수혜자로서의 수여자의 삶, 주님을 전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지치게 되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를 피하고 삶의 자리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집중한 뒤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이전에 잘 흔들리지 않았던 세상 문제에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초조하죠.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 처참했던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3가지의 단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사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가 실패했던 일과 그로 인한 상처들을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주님이시다 라는 한 제자의 외침에 베드로는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숯불은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숯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때 쬐고 있었던 모닥불이란 단어와 동일한 원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숯불을 피워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머리에서 실패와 배신의 현장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상처와 마주보게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분명히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니? 라고 다그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의 귀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나 그 어떤 소리보다 예수님이 피워놓으셨던 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 언제 혼날까 긴장이 돼서 심장 뛰는 소리가 그의 귀를 때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과도 같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단한 바위,
반석이란 뜻을 가진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던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닌 이번에는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수년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시몬이란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베드로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름처럼 살고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가 지었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어지는 물음은 베드로를 더욱 당황하게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확신에 찬 어조로 주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예전의 식사 자리가 생각났을 거예요. 전 여기서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가 잊고 싶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얼른 소독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소독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썩기 때문이죠. 환부가 썩게 되면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아예 한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환부를 아예 도려내야 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죄와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혹시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릴까봐, 돌아올 수 없을까봐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베드로가 견디기 힘들었을지라도 정확한 진단으로 숯불을 보여주시고 지어준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또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문제를 마주보게 하셨던 겁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 처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상처를 받아 이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지치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과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상처의 원인을 회복시키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쓰리고 아플지라도요, 그동안 외면했던 우리의 문제를 마주함으로 다시금 수여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기 어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났던 상처,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를 다시 마주하기란 참으로 어렵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희망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주한 상처를 다시 보지 못하도록, 흉터가 남지 않도록 사랑이라는 연고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여자로 부르시는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Did you? 라고 과거 형태, 너 그때 나를 사랑했었었니? 라고 추궁하듯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Do you love me?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있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고 계신 거죠.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 간에, 연인들 간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이제 안 하시나요? 네. TV에서 개그맨 장동민 씨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연인이 자기야, 나 사랑해? 물어보는 거는, 우리 그동안 심심했는데 지금부터 싸워볼까?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저 너무 재밌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인들이, 부부가 자기야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물음 앞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애틋한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그리고 이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음에서는 아가파스메라고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이에 대해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마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쉽게 잘 응답하는 것처럼 나오죠. 그러나 원문을 좀 살펴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로세.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과 의리를 뜻하는 필로세라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진 예수님의 두 번째 물음에도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는데 또다시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응답합니다. 확신에 찼던 베드로의 예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물으실 때는 그동안 베드로에게 물었던 아가파스메가 아닌 베드로의 대답과 같은 차원의 사랑 필로스로 필레이스메라고 바꾸어서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오늘의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물음에 계속 곧장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던 베드로가요, 이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이 근심이란 말은요, 엘리페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슬퍼졌어요. 뭔가 무서워하고 긴장하고 부끄럽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슬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라는 말에서 필로스라는 말로 뉘앙스만 바꿔서 말했을 뿐인데 어째서 베드로는 슬퍼하게 된 걸까요? 베드로가 슬퍼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변화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보잘것없는 배신자 베드로에게 친히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베드로의 상황에 맞추시는 이 모습, 우리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에서 필레이스메라고 질문을 바꾸시면서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한 질문에, 이 물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과 그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 상처로 인해 사명 감당하기를 멈춘 이들, 수혜자로만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저 멀리서 얼른 와, 나 여기 있잖아, 힘을 내봐 라고 말로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 상처가 난 무릎에 그 흙을 털어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며 보폭을 맞추어 걸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흉터를 말끔히 지워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성분이 담긴 놀라운 사랑의 연고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여자의 삶을 잊고 살게 했던 그 상처의 근원들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여자로 부르신 이 3번째 단계는 다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심장 판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셔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심장에 이제 인공 판막을 이제 설치하셨는데요. 수술이 그래도 잘 돼서 이제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는 뭔가 예전처럼 홀로 무언가를 이제 하시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난 뒤에서야 할머니를 찾아뵐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갔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와 함께 있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할머니가 회복된 걸까?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나 수술의 결과를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회복이라는 말이 계속 제 마음속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똑같이 병실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 회복이란 것은요, 상처가 낫고 흉터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쳤던 곳이 재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수여자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를 그 자리에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전 아직 부족해요. 조금만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시 사명을 감당할 때가 회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혜자로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 수여자로 변화된 모습,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다시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변화산의 이야기는 여러 상황으로 잠시 멈추었던 수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과 또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 좀 머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강렬했던 은혜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겠다라는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산 위에서 그냥 아래로 곧장 내려오셨을까요? 왜 그러셨는지는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간질병 걸린 소년을 만났고 그를 치유하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나누러 가야 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누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사명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의 사명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똘똘 뭉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바깥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다시 이제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도라는 사명은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움직일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에서 복음 전도자로 회복되었고 그의 본성은 성급함에서 바위와 같은 견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에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로, 용서를 받은 수혜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여자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회복, 제 기능을 발휘하는 다시 움직이는 회복,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서 고난받는 동안 베드로가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좌절하고 실패에 빠져 좌절해 있는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려고 찾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를 부끄럽게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수여자가 아닌 수혜자로만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또 마음속에 그 물음이 생긴다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다 받은 그 상처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는 그때에 베드로를 귀히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삶을 사는 전도자로, 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수여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전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러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 했지만 수많은 상처와 함께 지쳐 수혜자로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동안의 수혜자의 삶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수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삶의 자리 앞에서 수여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정릉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정릉교회에 가득 차 흘러넘쳐 세상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